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시선을 땅으로 돌려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캘커타라는 곳에 갔을 때 깔리 사원 옆에 있는 한 화장터에 간 적이 있어요. 한 여인이 관짝의 문을 열더라고요. 관짝의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그 여인의 친정 아버지가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갖다 들이대고 통곡을 하며 비비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관짝 문을 열고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볼에 자기의 볼을 비비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싫은 거죠.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멘붕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독립된 이스라엘에서 멋지게 한번 일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네요. 황당한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머릿속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됐을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꼼짝을 못하고 있던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주님,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바다를 걸으셨던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처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생명으로 응답하셨던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봤던 주님의 모습이 생생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주님, 기회주의자였던 사도 요한을 끝까지 하늘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순교자로 변화시켰던 주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주님을 승천하는 곳으로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멘붕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지난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는 그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혹시라도 구름이 걷히고 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잠깐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도취돼 있죠. 이야, 사람이 승천하다니. 성경에 보면 승천한 인물이 몇 있죠. 이야, 우리 주님이 승천하다니. 도취돼 있는 거예요. 아쉬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야, 구름 속으로 진짜 들어가셔서 이제 안 내려오시면 어떡하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 자세히라는 말이 그 기대감이에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겠나.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주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방금 전에 물어보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손 털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한테 사역을 위임하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런 주님한테 최후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제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장관 한 자리씩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에 집착하고 묶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묵상은 괴로움만 늘어나는 거죠. 새까만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하다가 힘들면 빨리 주님을 위한 일로 다른 걸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자꾸 어떤 힘든 상황에서 고민하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번에 동해안 라이딩을 갔는데 우리 정선은 언덕만 보면 애가 그냥 멘붕에 빠져요. 그냥 끌바야, 무조건 끌바야. 언덕만 만나면 끌바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잘 가르쳤어요. 페달은 위에서 밑으로 밟는 거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언덕대에는 앞으로 밀어야 된다. 페달을 달라요, 방법이. 우리 몸에 쓰는 근육도 달라. 밟는 근육하고 앞쪽으로 미는 근육이 달라요. 언덕 올라간다고 페달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체중의 그 중력 가속도가 언덕길에 뒤로 밀려내려가는 힘보다 작아요. 죽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자전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언덕에서 막 죽을 똥을 싸는 것들 보잖아요. 그런데 언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핸들을 꽉 잡고 내 쪽으로 당긴 다음에 이 각도를 75도 정도로 잡아주고 페달을 앞으로 밀어야 돼요. 앞으로 밀면 자전거가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첫날 7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언덕 다 끌바 하더라고. 도저히 제가 치고 나는 페달링으로는 안 돼. 그게 절대로 안 돼. 나는 막 회심의 미소를 짓죠. 언덕 딱 올라가면 얘는 10%도 못 올라가는데 나는 다 올라가고 딱 위에서 딱 보고 있죠. 이렇게. 자기는 아무리 줘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핸들을 잡아 당기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고뱅이 각도도 유지하고 발을 앞으로 밀어라. 그랬더니 세 번째 언덕부터는 쭉쭉쭉 올라가더라고. 다 올라가더라고. 자전거 하나 타는 것도 법과 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방법,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과 식을 모르면 자꾸 집착하고 묶이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목회하는 목사들 사역 어려우니까 자꾸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종류가 자기 묵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묶이면 못 헤어나와. 자기 묵상은 새카만 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 메커니즘을 모르면 죽어라 하고 밟고 헉헉거리고 땀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 올라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새카만 죄에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시선을 이제 땅으로 돌려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라,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이, 그 비밀한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따로 국밥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이란 말이에요. 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나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언덕을 만나면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몇 번 페달질하다가 끝내는 내려서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덕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1분 30초짜리 언덕이다. 자세 잡고 페달질하면 몇 번 페달질 만에 올라갈 수 있다. 딱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달질을 해. 딱 잡아당기고 자세 잡고 페달을 밀기 시작해. 그러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치면서 올라가면 된단 말이죠. 기아 바꾸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기아를 0.01초 사이로 기아가 잘못 바뀌면 그 다음에는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주 졸업여행 끝나고 얼마나 호되게 공안의 공격을 받았어요. 단기반 하고 있잖아요. 아, 정기반 애들도 다 잡혀갈 뻔했어. 다 끝장날 뻔했어요.
이상 없잖아요. 이게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한국 선교사가 거기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 동네 치고 도망 나왔죠. 여러분, 진리는 발 빼는 작업이 없어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발 빼는 작업 시작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랬잖아요. 주님이 장사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유,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7명이 가다 이름 적히잖아요. 다 딴짓한단 말이에요. 왜?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사역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도취되고 멘붕이 되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어요. 그대로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 시선을 땅으로 돌려라. 너희의 할 일이 이 세상에 있고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명령된 사명이에요. 오늘 난예배 때 나온 현재 명령법이라고 해요. 내가 그 명령을 받고 내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원인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꼭 샤머니즘 같은 사람들이 있어. 자기 기준 때문에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데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땅에 있는 거죠. 끝까지 땅을 살피고 섬기며 울며 수고하면 하늘이 나를 본단 말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은 내가 하늘을 보죠. 하늘이 나를 보게끔 해야 돼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상황에서는 아직 성령 세례가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문도가 바라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0일 후에 보혜사를 보낸다. 500명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명령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겨우 120문도예요. 380문도는 온데간데 없어.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한단 말이야. 주님이 잠깐 힐끗 말씀하시고 지나갔어도 그걸 기록해놔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 여행을 가도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뭐 먹고 몇 시 몇 분에 또 어디로 가고 뭐 하고 쫙 기록해놔요. 제가 휴대폰 메모패드에다 쫙 기록해놔요. 그리고 가족 여행 갔다 와서 사진도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 넣어두면서 출발 때부터 집에 도착한 시간대까지 우리가 갔던 거 했던 거 어떤 일이 있었고 쫙 해서 제가 그 기록을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줘요. 이번에 갔다 왔더니 김정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속초에서 묵었던 숙소 이름이 뭐죠? 젊은 애가 그 잊어버리는 거야. 나는 당연히 잊어버리죠. 근데 기록을 해놨어. 내가 휴대폰에서 메모패드를 이렇게 건너보니까 해변 비치 모텔이야. 아주 깨끗했던 깔끔했던 모텔이에요.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이거 메커니즘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기록해요. 우리 노예 임원들 일본에 갔을 때도 여기서부터 다 기록해서 다. 거기 가서 어느 장로가 어떤 말하고 토론할 때 어떤 말 했고 뭐 쫙 적어가지고 나중에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영상 보내주면서 그 과정을 시간마다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뭐 쫙 A4지로 하면 한 8장 정도 나와요. 보내줘요. 사진 봐도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어디지? 근데 이 메모패드를 쫙 보는 순간 사진하고 탁탁탁 대입이 되죠. 선명한 거예요. 이번에 동해안 라이딩 가서도 제가 다 기록했어요. 음식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나왔고 단짠이 어느 정도였고 다 기록해놔요. 다 해줘요. 내 막내 아들하고 갔는데도 다 기록에 남겨줘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교회와 사역 한 섹터, 개인과 가정 한 섹터, 자동차, 구매, 물건과 관련된 거 한 섹터, 이 세 섹터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섹터가 더 할 일, 미비돼서 또 추가로 완성해야 될 일, 섹터로 해서 매일 일기 써요. A4지를 한 3-4장씩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땅끝을 상대하는 실력자가 되려면 세대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그래서 어머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어 맛있는 말씀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말한 꿀송이는 단맛이 나는 꿀송이가 아니에요. 쓴 약이에요. 쓴 약. 내가 병들었는데 그 약을 먹어야만 살아. 그 약을 먹으면 산다니까. 근데 너무 쓴 약이야. 근데도 먹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 얘기의 꿀송이에요. 입에다 넣으면 살살 녹는 꿀, 허니, 뭐 벌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기독교의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고난의 신학이 내 삶에서 실천되고 열매를 맺는 게 너무너무 달아요.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못 알아보니까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인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냥 막 그냥 메커니즘대로 안 하면, 매뉴얼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름에 큰 바람이 없으면 나무에 열매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많으면 꽃들도 반응해요. 얼른 꽃가루를 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많으면.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그때 나무는 잎사귀를 알아서 떨궈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아낌없이 떨구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나무가. 잎사귀를 빨리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무 줄기에 있는 물들도 전부 밑으로 끄잡아 내려야 돼요. 뿌리 쪽으로. 안 그러면 나무가 터져서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무 속에 있는 물기가 얼어버리면 나무가 쪼개져요. 얼음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자기 몸뚱아리에 있는 물을 뿌리 쪽으로 다 끄잡아 내린단 말이에요. 날이 추워지는데 나뭇가지에 물기를 갖고 있으면 얼어 죽는 거지요. 그렇게 물기를 밑으로 다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는 여름에는 위로 크지만 겨울에는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메커니즘이에요. 기적보다 강한 순리예요. 역경과 순경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이번에 정서 동해안 라이딩하면서 저는 그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데려가가지고 직접 수련회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제목은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평정심이에요. 오르막이라고 와 절망하고 내리막이라고 야호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오르막 때도 평정심, 내리막 때도 평정심. 그래서 내리막 때의 평정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내려가요.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고 천천히 내려가. 평정심이죠. 그러고 나면 오르막도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도 내리막이 아니에요. 그냥 길일 뿐이에요. 대신 오르막 때는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돼. 핸들 꽉 잡고 당기고 페달을 앞으로 밀어버리면 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평정심으로. 이제 체질화되면 언덕이든 내리막이든 뭐 관계가 없어. 천천히 쫙쫙 지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오르막, 내리막, 평정심. 이게 우리 수련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 내려놔요? 진리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답이에요. 그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미국 맨하탄 빌딩 숲에 들어가면 동서남북의 식별이 어렵다고 그래요. 심지어 맨하탄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 운전사들도 택시 안에다 나침판을 장착하고 다니잖아요. 빌딩 숲이 너무 빼곡하게 들어서 가지고 나침반이 없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나침반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성경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거기에 싱글 포커스 나의 초점을 맞추고 정확한 기도, 정확한 응답,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매뉴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